쭉 지속해 간다는 것은 고난을 함축합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그런 가운데 관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금주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신나는 일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또 토론토에서 목사님들이 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격려와 또 칭송의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가장 기쁜 일이었죠.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태도를 읽으면 그 사상과 신앙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 문제입니다. 안팎의 고난과 핍박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관용과 기도의 신앙을 잃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분쟁 중심에 서 있던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유오디아는 여성 같죠? 근데 순두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는데 당시 쓰이던 여성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도록 촉구합니다.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쌍두마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긴장도 있고 애증관계도 있죠. 근데 그들의 갈등, 이 빌립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갈등이 신학적인 문제, 예수 믿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에바브로디도를 둘러싼 인격적인 문제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좋다, 나는 저 사람 안 좋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던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좋다, 나는 예수님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문제가 크죠. 그거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안 좋다. 그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다 좋아하면서도 자꾸만 심지어는 교파까지 갈리고 그러니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은 뭐냐면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라 하는 거예요. 네 의지를 발동하라 그겁니다. 어떻게 그게 갈라질 문제냐. 네 마음 먹기에 따른 문제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 명성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찬송드린 대로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경쟁을 멈추고 상대를 인정하라는 그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잘하면 저거를 못하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남이 잘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걸 참 잘하니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 얼마나 주께 영광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두 여인을 비롯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치 두 마리 소가 하나 멍에 아래서 보절을 맞춰 일하듯이 자신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다 합니다. 창세기 2장 용어로는 돕는 배필이지요. 원래 원어로는 앞장서서 나팔 부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배필이라 그러는데 두 분은 집안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집안, 우리 혈육 식구들, 남은 교회 식구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남 앞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 그게 배필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척 하다가 남들한테 자기
배우자를 욕한다. 세상 방식입니다. 성경 방식은 남한테는 내 배우자를 자랑해야 돼. 그게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뜻이 겁니다. 나팔수. 우리 남편 최고야. 내 아내 최고야. 이게 배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첫 번째로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마치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고난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쓴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 모두 경쟁자가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을 함께 올린 한 가족이다 소개하면서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가야 되겠죠. 이렇게 칭송을 받으려면요.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바른 교회 이해가 절실한 시대인데요. 나는 평강,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이 주는 불편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문제라면 사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 원수진 것처럼 왜 그렇게 형님교에서는 갈라져 나간 아랫집이라 그러고 아래에서는 뭐 형님 잘한 거 뭐 있냐 그러고 그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래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선사하시듯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심지어는 세상도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1997년도에 IBM을 잡으려고 광고사에서 획기적인 내용이었는데요. Think different. 근데 이게 문법으로는 틀리잖아요. Think, 생각하라. Different, 다른 생각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ly.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근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쳐다보는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바로 여기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카피를 넣습니다. 5년 동안, 한 광고가 5년 동안 한 게 참 드문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복음 사역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상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 너희들이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멀리 하면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 다른 복음, 이거를 예수께 미쳐서 전한다 하는 게 이게 예수교고 이게 기독교고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세상하고 디퍼런트하게 간 게 아니고 시밀라하게 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예배당, 각 조그만 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용납을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하고 조금만 다르긴 하면 이상하다, 불편하다. 다르면 불편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애들을 꾸중하면서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와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걸 못하냐는 거죠. 왜 남다른 걸 못 봐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현대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하나됨 평화 이거를 위해서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가 그 사람 그대로 따라 살 필요 없어요. 그건 또 시밀러하게 하는 거죠. 나는 디프런트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거. 한 복음 사역의 동반자다. 나아가서 한 배필이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시골 토론토의 한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지속하니까 대가가 나오는군요. 이러한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배 아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보다 조그만 데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에 이것을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다른 스타일로 얘기하는 것도 그냥 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나오십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나오시잖아요. 뭐 돈을 벌어갑니까? 쌀을 받아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수용되는 그러한 넓은 교회, 이 부분들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 자식들입니다. 이민교회가 이거 실패하죠. 우리 교회도 큰 소리 칠 건 하나도 없고 15년 동안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애쓰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이 그 시끄러운 음악으로 영어로 찬송하면은 하나도 이게 은혜가 안 되죠. 다르니까. 근데 저들이 하는 내용이 예수를 찬송하는 거라면 그래 오늘 한 주 52주나 있는데 오늘 한 주 우리가 꾹 참고 들어주면 어때요 그거? 저렇게 내 아이들 또래 애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참 칭찬할 만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다 떠나는데. 그래서 think different. 오히려 세상에서 더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에 박해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호소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지요. 우리만 목사님 멀리서 오시고 최 권사님 멀리서 오시는데 덤벨리 파크웨이 보면 90km 이상 달리지 마라. 그래서 no tolerance 이렇게 써 있죠. 경찰이 봐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고 속도 올렸다가는 절대 안 봐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속도 지키시고요. 바쁘시더라도 관용이 그런 뜻입니다. 더구나 로마 사회에서는 잘 이해되었던 개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지금 묵상하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아예 자기 지 맘대로 다 예수님 오셨다.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이 빌립보 교회, 고난받고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고 그 오신 주님 앞에 모두 다 너나 내나 다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역경 앞에서 성도의 첫 반응은 그래서 염려가 아니고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 기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도, 간구, 구함, 감사. 옛날 용어로는 도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월십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드리려는 마음 자세.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 이게 좁은 의미의 프레어입니다. 구함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은 3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2절, 3절에서 화해, 4절, 5절에서 관용, 6절, 7절에서 기도, 이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덕, 실천을 권면합니다. 영적인 것은 도덕적이죠. 도덕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도덕적입니다. 그것이 항상 참이라면 도덕적이 아니라면 영적이 아니죠. 예, 세상 철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칭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대한 성품들을 거론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아까 마음에 간직하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삐를 조여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천에 옮기라, 그겁니다. 참되다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하는 태도입니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고결함, 성숙함이죠. 옳음은 의롭고 공정함이고요. 정결함은 흠없고 순결함입니다. 사랑할 만함은 영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칭찬할 만함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서 모범되는 것입니다. 모범되는 것입니다. 덕은 상대가 인정할 만한 선함, 큰 것이지요. 기림은 기념되거나 존경할 만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눔 2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포섭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내 모든 환경과 관계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내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슬픈 일,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눔 3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칭송받을 덕목을 보여주는 태도를 띠게 하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이 구현되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이면은 남편, 아내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교회라면은 주일날입니까? 평일입니까? 나아가 이민사회입니까? 아니면 본국과의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덕을 드러내야 말일에 교회가 교회된다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에서 화해로, 염려에서 기도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소서. 천천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생산하는, 다고다고하는,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용히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사가게 하실 때 그분이 참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이리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세상으로 옮기실 때 참 좋은 분이 가셨구나, 그분의 일을 누가 또 대신할꼬 하면서 교인들이 그 식장에 와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이게 생산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많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르르 몰려오면 또 우르르 또 다 가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생산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하지만 강한 교회,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 이민교회사에서 길이 남게 하소서. 내가 그때 소용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함께